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90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90면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로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을 낳았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정결하는 사내리 끊어지는 날이 33일쯤 지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할 때 적어도 33일이 지난 후입니다. 33일 그러니까 한 달 3일이 지난 후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게 되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 집에 큰 아들이 나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 그러니까 아들을 드리면서 그 아들과 함께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의 제물로 서로 하였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양이나 소나 이런 것으로 제물을 바쳤는데 워낙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니까 대신 여기 산 비둘기 했는데 그냥 야생에 있는 비둘기나 아니면 집에서 기른 비둘기 그 두 비둘기 중에 골라서 드리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이 소나 양을 바치기가 힘들어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도 가난한 사람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에 5,000원, 10,000원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산 많은 사람이 양을 드리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첫째 의롭고 둘째 경건하고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그런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며 성령이 그 위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26절 보세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의 그리스도를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은요. 늘 이 시몬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보내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제가 죽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너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예수 그리스도를 너 눈으로 직접 보게 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25절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 이런 시므온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보내는 그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시몬도 그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는 날 그 시간에 맞추어서 누구도 올라가야 돼요? 시몬도 올라가야 되죠. 네? 그리고 이 정결 예식 마치고 갈릴리로 내려갈 거거든요. 자기 고향 동네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이 시몬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안고 올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침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을 보고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 안고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성령이 가서 시몬아 일어나라, 성전에 올라가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딱 그때 그 시간에 교회에 가야 될 때 저와 여러분을요 성령이 갑자기 일어나라, 어디로 가라,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자기 생각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시하는 그런 때에 일어나서 전도하러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런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몬이 가서 딱 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오는데 성령이요 저 아이가 메시아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28절 시몬이 그 마리아가 안고 오는 아기 예수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아이를 보듬고 오는데 시몬이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가서 그 아이 좀 봅시다 하고요, 그 예수님 아이 예수님을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과 주인이시여, 그런 말입니다. 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같이 나이 많은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어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살아 있었어요? 계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자 예수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자기가 죽지 않겠다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 위해서 여러분 안 돌아가시고 계속 살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메시아 아이를 보았으니까 자기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한이 없다, 남은 한이 없다, 그 말이 여한이 없다 말인데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고상하게 그렇게 적어서 주의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게 썼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내 눈이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나이 많아서 세상에 볼 걸 다 많이 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구세주 예수 아이 그리스도 그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낸 아이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보았으니 족하도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먹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또 이 예수는 이 아이는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이다. 할렐루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경에 만나는 예수님은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이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죠. 자, 이 아이는 이방을 구원하는 빛이다.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럴 때 있죠. 자, 이방 우리처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끝에서 극에서 극까지 그래 극동할 때예요. 여러분 극동은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제일 끝이 극동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극동 방송입니다.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제일 극동 동쪽의 끝에 있는 나라. 거기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구원이 비쳤다. 복음이 들어왔다. 여러분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나 불교나 뭐 미신에 빠져서 전부 다 여러분 지옥으로 쓸려갈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프랑스, 미국, 뭐 이런 영국 이런요 함대를 타고 누가요? 선교사가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오자마자 발 내리자마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여러분 이방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가 이방을 구원하는 빛이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영광스러운 그런 구세주 예수님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없었으면요 지금도 먹고 살지도 못해요. 거지같이 살고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래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고 나서요 그 땅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관광객 유치하려고 뭐 별걸 다 하죠. 근데 거기는요 예수님 왔다 가고 난 도시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요. 오지 말라 해도요 자꾸 와요. 그래서 뭐 관광객을 환영하고 그래 안 해. 그냥 와 계속. 그 귀찮아합니다. 관광객 오는 거 돈 쓰러 오는 걸 귀찮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요 여러분 부자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그 땅에 나셔서 영광의 빛이 거기에 비쳐서 그 후손들이요 믿음이 없는데도 지금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요 이스라엘 땅 가보는 게 소원이죠. 그거 볼 것도 없는데 사실은 여기서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거기 가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곳마다요 천주교가 가서 우상 섬기듯이요 귀신 섬기듯이 여러분 그렇게 똑바로 믿지도 못하면서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예수님이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없으면요 다 망해버려요. 그죠? 하니 그의 부모가 아기 예수에 대한 말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안 놀랐겠어요? 젊은 부부가?
아니 저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한 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인자 태어난 한 달밖에 안 된 아기를 보고 그죠? 나는 주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고 어린애 얼굴을 쳐다보고 어린애를 보고요 내 주라 그래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어린애 갓난애를 쳐다보고 내 주라 그러고 그죠? 이 아이가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이 예비한 자라 그러고요. 이 아이는 이방인을 구원할 것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이 될 아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시몬이 그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에게 축복을 했다. 하나님 이 어린 아이 예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 축복했죠.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 아이가 시험을 받았다. 자,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며 무슨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시몬이 알려주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자라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패합니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제자나 70인 제자나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 구원을 얻죠. 그게 흥하게 하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이 비방했죠. 자, 그런 일을 예수님이 받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세울 거라고.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사형을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닌데 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한 명 강도도 그 말 했죠. 그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어느 동네에 세우면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 관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교회 예배당을 욕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때문에요 교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수고한다 수고하세요 수고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신기하죠? 오늘도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그래 내가 교회에 가기는 가야 될 겁니다. 언젠가 갈 겁니다. 교회 가면 좋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쏘아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복음 앞에는요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 속에는요 구원도 있고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시몬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전에요. 또 35절에 보세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라. 그런 게 아니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요 엄마가 마음에 칼이 찔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죠. 자기가 칼에 찔리는 것보다 아들이 칼에 찔리는 게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33살쯤 되었을 때에 마리아 내 마음속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텐데 하는 것은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걸 마리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 말 안 하고 뭐라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일에 대해서 이 시몬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고, 이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예수님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죠. 그 심판과 구원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최고 좋은 쪽으로만, 그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그죠?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요 같이 병행해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7년 동안만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7년 만에 돌아가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가부가 되었고 지금은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 하는 것은요 낮주 밤야죠. 낮과 밤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래 여러분 새끼 다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만 먹고 여러분 한 끼는 늘 금식하고 금식한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겠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뭘 섬겼어요? 성전을 섬겼는데 지금 같으면 교회 예배당을 섬긴 거죠. 교회에 여러분 뭐 청소 봉사, 식당 봉사 뭐 할 수 있는 일은요 다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할 때 그때 성전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 그때 당시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어준 성전입니다. 그렇겠죠? 누가 지어줬든지 이방인이 지어줬든지 말았든지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때는 헤롯 성전이고 지금은요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분 구전일 다 하고 나이가 여러분 84세입니다. 그 우리 같으면요 집사 은퇴해 갖고 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안 쉬어요. 섬기고 있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언제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고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때 마침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시몬 할아버지도 왔고 안나 할머니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왔습니다. 누가 보냈죠? 하나님의 성령이 보낸 거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사람도 딱 보자마자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이 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몬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 두 사람이죠. 그죠? 자, 증인이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주의 율법에 따라 그 얘기를 그에 대해서 말한 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시몬이나 안나나,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중복해서 안 적고 예수님에 대하여 앞으로 이 아이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시몬처럼 그렇게 안나가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주의 율법에 따라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마치고
자기 본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도착하여 거기서 아이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다. 그렇게 12년 동안은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다른 어떤 내용이 기록된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간략간략하게 기록해도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40절 아이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심지가 강해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예수님과 함께 그의 위에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명절에 따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랍비들 선생들보다 훨씬 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을 나중에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예수님께서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보고 또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담고 또 우리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김으로 주님께서 칭찬과 상을 주님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